말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주보 앞에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그쵸? 가도와 가도가 뭐지? 사도입니다. 사도.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사역.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 사역입니다. 지금 복음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사역 이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나와 있죠. 예, 바울이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한 거 아니죠. 과거의 바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과거가 어땠는지, 바울의 오늘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과거가 어땠냐? 바울이 과거에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복음을 몰랐다. 복음을 몰랐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인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인 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몰랐다는 얘기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를?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믿어? 이 정도로 알았단 말이에요. 구원자인지 모르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핍박했죠. 성경 읽어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대요. 얼굴에서, 눈에서. 살기 등등했단 말 알아요, 여러분들? 뭐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퀴벌레 보듯이 하찮게 봤던 거죠. 그냥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하여, 이거였어요. 세상의 부와 그 세상의 명예와 세상 그 권력과 그것을 위하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말리엘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학자 중에서는 최고의 율법 학자, 최고의 선생님,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거기다 가문이 왕족 가문이야.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네? 그 시대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공해야 돼요? 이 바울과 같이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한계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한계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치기 위하여서 인생 성공이 수능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 성공이라는 게 세상 성공에 딱 기준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고 행복이 없고 왜 공부를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것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에 서게 된 거예요. 참 행복이 없으니.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오늘의 바울.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 공문이란 걸 들고 잡아오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 이름 바꾸기 전에 이름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많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이제 알게 된 후부터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핍박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오히려 전파하는 자로 바뀐 거죠. 핍박자가. 그래서 전도자로 바뀐 전도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솔직히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오다시피 한 랩런트도 있고, 어쩌면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랩런트도 있고,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게 하느냐? 전도자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 성공의 꿈을 꾸었던 바울이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나왔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뭐라고 나오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복음 모르는 그 불신자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포자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포자로.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사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사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설교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영적 지도자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목사님으로, 사도로. 선포자는 뭘까요? 지금으로 치면 전도자, 이런 같은 말이에요. 전도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 전도자.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거기다가 이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을 이끌어주고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또 그들을 지도해주는 뭐로요? 교사로.
지금 말하는 우리 교회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으로 참 많은 일을 했죠.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 또 때로는 사모님 앞에 서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를 또 지도와 가르쳐주는 교사로 사모님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바울은요 별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건강해야 하죠. 바울에게는 크게 기도를 3번 했다고 되어 있거든,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이 사자의 가시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크게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안 하셨어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오히려 내가 나의 더 연약한 것 자랑한다.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겸손하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것저것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 당시 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말을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그런 거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배 타고 때로는 걸어서 거의 걸어 다녔겠죠. 그죠? 걸어 다니고 뭐 마차 이런 것도 보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마차 탔다는 말이 없어. 거의 걸어 다녔던 거죠. 배를 타고 가고 이랬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뭐 돈이 따로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동식을 붙여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좋은 조건에서 이 복음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좋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준비 과정.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중고등부 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유초등부는 임원이 없지만 뭐 회장이니 뭐 부회장이 총무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아직 조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부터는 그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임원이 됐느냐? 그 회장 자리고 뭐 교회에서 해봐야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임원을 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가서 사모님 왜 전도지 왜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전도일지 발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할까요? 왜 발표시킬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성이가 기도했잖아요. 대표기도. 대표기도 왜 하는 걸까요? 복음을 위하여. 앞에 나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거 왜 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왜 예배 드릴까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사모님이 왜 너희들 앞에 나와서 이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또 공과도 하고 왜 하라고 계속 얘기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사무실 조금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의 작은 복음 사역. 여러분 나이대에 할 수 있는 나의 아주 작은 복음 사역. 그걸 찾는 거죠.
참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들,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처럼 일을 하라.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대에 필요한 복음 사역을 찾는 거예요. 유치부 보고 사모님처럼 나와서 설교를 하면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는 복음 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초등부에 맞는 복음 사역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에 중고등부에 맞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 안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면 뭐 찬양 율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왜 바이올린으로 악기 연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찾아보세요. 내가 임원으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작은 복음 사역을 뭘까?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세요.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시작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부터 공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도 준비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세요. 여러분 전문인도 되세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혜인쌤한테 사모님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혜인쌤이 그때 왜 시험 한참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공무원 되려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선생님이 대학을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갈 이유를 몰랐거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유를 몰랐어.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 했었어요. 혜인쌤한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 줄 모른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하나님이 대학 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 늦게라도 대학 갈 수도 있다. 또 거기서 우리 혜인쌤이 필요한 기능, 전문성 찾아내면 된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 한 적이 전에 있었어요. 기억나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 우리 혜인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요. 한 2년 정도 공부하기 너무 힘들거든, 그게 솔직히. 힘든데.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발견해냈어, 혜인쌤이. 뭔가 미디어 쪽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보니까. 이 영상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미디어 쪽으로 내가 공부를 다 더하면 정말 교회 도움도 될 수 있고 자신도 너무 재밌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하니 그냥 학교 복귀하셨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거라니까 그거. 일찍 발견하건 늦게 발견하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만 고민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참된 성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고 기능 준비하고 전문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셔요. 사모님도 조금 늦게 준비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랐으니까. 근데 사모님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사모님 이 초등학교 때 좀 뭐라 될까요? 상처를 참 많이 받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왜 우리 때는 이 뭐라 될까요? 좀 돈 좀 있고 엄마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모님의 자녀들을 많이 선생님들이 봐주셨어요. 사모님같이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그냥 팽개쳐져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사모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불공평하네. 학교가 왜 이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했다니까.
그래서 사모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이런 상처 있는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상처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이 랩런트를 어릴 때부터 복음을 주고 그 복음으로 자랄 수 있는 랩런트들을 좀 길러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모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좀 늦게 공부를 좀 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랩런트들의 복음 전하고 또 어린이집도 해보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이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좀 늦게 준비한 편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가 되니까 복음을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단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와 선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세움받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뭐와 뭐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빈칸 채우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은 보세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자로 또 교회 와서 사람도 교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교사로 또 사모님 좀 부족하지만 성가대에서 뭐 해요?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연주자로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해요. 우리 보금이가 사모님 보고 시끄러워 이래서 상처가 돼가지고 연주자는 솔직히 좀 말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악기로 예배를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악기로 예배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보금이가 들었을 때 시끄러워할 정도면 사모님 연주가 얼마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앞에 서는 거죠. 사모님 이제 서진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뭔가를 꼭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뭐로 세움이 있기를 바라는지 오늘 채워봅시다. 빈칸을. 오늘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또 현장을 놓고 전도일지 기록을 하도록 합시다. 다 이 복음을 위하여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하여서. 반별 9길 합주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못했었죠? 만엽이 준비됐을까요?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 만엽이가 늦게 와가지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전전긍긍하시더라고. 근데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직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성공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뜻으로 따라 살아가게 하세요. 예배 시간 때 악한 영이 틈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집중해서 말씀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박수 쳐주세요. 만엽이 처음이잖아.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맞죠? 만엽이가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지 발표한 겁니다. 그럼 많은 격려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우리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다음 주에는 김주원 우리 주원인데 주원이가 또 다음 주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또 애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자, 두 번째 하반기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이 있죠.
우리 오늘 셋째 주죠. 2주. 우리 필리핀 가는 게 2주, 3주 남았나요? 이제 3주. 우리 수아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사모님, 필리핀 가는 거 한 달 남았어요. 너무 좋아요. 기다려져요. 기대가 돼요. 가면 힐링이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 시상식이 1월 7일 날 있잖아요. 자, 이날 받고 우리 필리핀 갑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학금 전달식도 왜 합니까? 여러분, 예배, 전도, 이 헌금, 왜 여러분들이 하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복음 엘리트 돼야 되잖아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세상 성공을 위한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도전합시다. 끝까지 도전합시다.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도전합시다. 세 번째, 오늘 미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 사역 찾기. 찾으세요.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미션 뭐라고요? 나의 복음 사역 찾기. 자, 1번 빈칸 채웁시다, 여러분. 요거 여기 그 자리에 그대로 들고 오면 되겠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뭐로 세움을 입었노라. 여러분 빈칸 채우기. 아시겠죠? 미션입니다. 두 번째, 성탄 찬양대회 총 연습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성탄 찬양대회 왜 할까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크게 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여기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주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사는 것 죽는 것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성탄 찬양대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탄 찬양대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찬양 연습하는 거 시험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만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또 사도로, 교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표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